중요한 공연은 반드시 리허설을 합니다. 올림픽 개막 공연을 맡았다면 아마도 여러 번에 걸쳐서 리허설을 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에 리허설을 합니다. 세례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리허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과연 무슨 리허설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이전에도 보기 어려웠고 그 이후에도 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 두 사람이 돌아오고 그들과 대화도 하며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들의 조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요즘 말로 셀럽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정말로 입이 딱 벌어지고 어안이 벙벙한 그런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서 이제 광채가 났습니다. 저는 궁금해집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피노키오처럼 변했을까요? 얼굴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해지며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런 얼굴의 모습일 것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얼굴,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여 갖게 될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때문에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얼굴이 칙칙해서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주근깨가 많아 속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그 모습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거기 두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셨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 성경에 그 답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영광 중에 그랬어요. 그들도 역시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통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빛입니다. 그 성이 빛이 빛나는데 귀한 보석 같고 아주 아름다운 빛, 그냥 이렇게 우리 눈을 자극해서 아주 괴로운 그런 빛이 아닙니다. 보석처럼 정말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빛이 천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는 불안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우울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걱정거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교통사고도 없습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별도 없습니다. 거기는 온통 빛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그런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질병 하나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검진을 받으려면 신경 쓰입니다. 혹시 한 단어 얘기하면 어떡하나? 한 단어가 싫은 겁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암입니다 하는 단어가 나올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늘 사람들마다 이런 스트레스, 걱정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은혜 받을 때는 펴지는 것 같은데 늘
우리 얼굴에 걱정거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 걱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걱정에 부모들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어리면 어려서 걱정, 결혼하면 결혼해서 걱정, 애를 가지면 가져서 걱정, 낳으면 낳아서 걱정, 늘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들 걱정이 끝이 나겠습니까?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 펴질 날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빛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둠이십니까? 아니면 빛이십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는 게 30절에 나오는데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약 14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 볼 때 약 85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자리에 초청돼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날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서 나타나 뻣뻣한 강시처럼 그냥 멀뚱하게 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후에는 과연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돌아가신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날에 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세 번역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실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이름 붙여봤어요. 십자가 대책회의 혹은 부활 대책회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언제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그것을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회의를 보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쪽 회의 참가자는 3명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저쪽 참가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입니다. 정확히 3대 3입니다. 대책회의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회막제물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하셨을지를 토의하는데 이것을 좀 표로 보면, 글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언제라고 나오는가 하면, 언제냐면 디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은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인들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형. 장소는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에서 다 결정된 일이죠. 배반당할 거다. 그것도 정해졌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모든 과정이, 시나리오가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 대책회의가 아마 맞춰졌을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모세는 무슨 말을 했는지, 엘리야는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와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진리에 관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육으로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영으로 일어나는 일,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받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인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병아리 감별사를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두 눈을 가져서 똑똑히 아무리 열심히 봐도 구별을 전혀 못하겠어요. 다 그게 그겁니다. 다 계란이고 다 달걀이고 다 그게 그거예요, 제 눈에는. 근데 감별사들은 정확히 감별해내는데 아주 빠르게 감별해내요. 여러분, 저하고 그 사람하고 시력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딱 하나 차이요. 눈은 두 개 다 똑같아요. 그런데 능력 차이예요. 그 사람은 감별할 능력이 있는데 저에게는 감별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저는 그 달걀을 봐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척 보면 그냥 알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나야 구별하는데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을 여러분 육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되고 영적인 일을 육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산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이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때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 믿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게 될까요?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졸고 있다가 문득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창피할까. 그렇지? 우리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성경을 다 읽을 텐데 베드로가 졸고 있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졸고 있었어요. 그렇다고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32절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깨어나. 완전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신비한 광경을 보고서 정신이 번쩍 나서 완전히 깨어났다 그 말입니다. 멍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똑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부활을 말하면 멍해지십니까? 천국이나 부활을 설교하면 실감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정신이 번쩍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건강이나 부자 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언제 하시는 건 8일 뒤에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 8일 뒤에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리허설의 장소를 정하셨는데 이름하여 변화산 산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산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산 중에 어느 한 산을 정해서 거기서 이 엄청난 광경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광경에 참여하는 관객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았어요. 수천 명은 됐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을 모두 다 초청하고 예수님이 그 공연을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더 멋지지 않았겠어요?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고 엄청난 아름다운 빛이 울리고 천군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합창을 하는 이런 일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으면 얼마나 더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그것 아니라면 최소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초청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 딱 3명만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왜 3명만 공연에 초청하셨을까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3명을 이제 초청해서 그들에게 공연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얘들아 야고보 요한 이리 와봐. 내가 너희들이 꼭 부탁할 말이 있어. 뭐라고 부탁해요? 지금 너희들이 본 것을 내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인데 그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3명만 초청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입단속하려고 하시는구나. 12명 다 초청하면 금방 소문나고 일이 망가지니까, 일이 틀어지니까, 스케줄이 달라지니까 안 되겠다. 그 중에 누가 있으니까? 정확히 예수님께서 왜 3명을 초청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 본 것을 내가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살아날 때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말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결국 주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입단속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일정한 시간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여준 것은 맛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은 마음껏 이제 부활을 말해도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활을 전하고 다녀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지금은 장차 있을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났습니다. 이름하여 부활의 리허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리허설도 쉐키나 영광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나 배우가 있더라도 이런 장면은 연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연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감독도 아무리 뛰어난 배우도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대역은 쓸 수 있겠지요. 모세나 엘리야 대역은 쓸 수 있겠지요. 그리고 화장은 할 수 있겠지요. 얼굴에 분장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를 살려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받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나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있는데요. 어머니한테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생명은 어디서 나왔나요? 어머니도 생명을 받았을 뿐이지 어머니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다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에게, 보호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것은 내 이 능력을 떠났습니다. 수술할 때까지는 자기 능력이에요. 근데 수술한 다음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사는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생명의 개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또 보여주신 장면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는 굉장히 친했거든요. 예수님이 심심하면 그 집에 가셨습니다. 엄청 자주 가셨습니다. 엄청 친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전가를 받았으면 친하니까 얼른 달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일부러 안 가십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안 가십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미 장사가 되고 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때 드디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이미 장사된 거죠. 그런데 그때 무덤 앞에서, 돌 앞에서 주님께서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저거 바보 아니야? 정신 이상자 아니야? 벌써 냄새가 나는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러니 저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의 생명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부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전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라도 될 수가 없고요, 부자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부활의 리허설을 언제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뒤에 가서 자기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황홀경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광경을 보니까, 이 부활의 리허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시점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시점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회의 다 끝나고 가려고 할 때입니다. 대책 회의가 다 끝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원래 이제 있던 대로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저분들과 내가 더 있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졌어요. 급해져서 엘리야와 모세를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어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서두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교회에 더 머무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예배 더 머무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더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머물러 돈이 생기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요. 부활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걱정이 없었겠어요?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은 다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다 걱정거리예요. 그렇죠? 가족은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걱정거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리허설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가졌던 걱정 근심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걱정거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초막을 짓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봉사와 전도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막을 짓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서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지었을까요? 초막을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초막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나중에, 지금은 리어서지만 나중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그 첫 열매라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첫이라고 쓴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우리의 부활을 실현하는 근거가 바로 첫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언약 백성들에 대한 서약이자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리허설로 먼저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믿게끔 해주셨고 때로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진정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리허설 다음에 주님께서는 얼마 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과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만나고 싶은 이들과 다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